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그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늘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목적,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야 할 이유가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죄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계속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로 우리가 붙들리고 묶인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는데 원인이 신분에 있습니다. 마귀 자녀. 이러니까 계속 누림이 아니고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것이 영적으로 노예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누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 운명이죠.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의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게 네필입니다.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묶여 노예로 눌려가 있는 거예요. 완전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귀신 문화죠. 귀신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울산 지금 이제 처용 문화, 또 울산 경남에는 한국에서 점쟁이들이 제일 많아요. 거기 이제 제일 많다는 말은 사람들이 거기 제일 많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제일 거기 영향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여기 소속된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건 눌리는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로. 편안하지는 않으니까 안식이 없다는 증거로 계속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계속 찾아옵니다.
자자손손 가문에 문제가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 사단이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흑암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쫙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제대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 여기서 해방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증거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가지고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과거가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준비하신 거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누리는 현장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이 응답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해방된 축복을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계속 증거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렘넌트 7명을 통한 증거를, 렘넌트 7명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린 증거를.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을 가능하도록 역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목요대학원 때 목사님께서 쭉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단 한 번도 돈을 모아놓고 여유있게 뭘 시작한 적이 없다.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언제든지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다. 그게 하나님 역사다. 단 한 번도 돈이 풍성하고 모아놓고 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절대 불가능.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는데 그 현장 전체가 절대 불가능해요. 초대교회를 불렀는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살리도록 역사하셨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렘넌트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면 생각하니까, 야,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확신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어제 아들들하고 월드컵 경기를 본다고 앉았는데 일찍 통닭시켰어요. 이랬더니 영민이 친구가 배달 왔대. 배달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냐, 월드컵 되니까 사람들이 통닭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배달을 얼마나 많은지. 통닭을 그렇게 사 먹어도 좋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응원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은 그런 게 아니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하도록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응답의 축복,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흑암의 배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 누구죠? 예, 아브라함도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요약을 하자면 구약 39권 내용은 오실 예수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 신약 27권, 상고 27 얘기합니다만은, 예, 그 66권인데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래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그 권세를 깨버릴 거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예. 피제사 드리도록, 희생제사 주인공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 이런 세절기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절기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피제사입니다. 언약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것뿐만 아니고 창세기 6장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그것뿐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예.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세절기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말씀을 성취해 버렸어요. 탄생, 공생애, 십자가, 부활, 그지? 재림까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모든 사건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이름을 나시기 전에 지어졌어요.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예언 그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그 이름의 축복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 이름으로 누릴 축복이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영권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적은 소자가 기도하는데도 날마다 그의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낯을 뵙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실 준비하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행사들 준비하고 또 건축이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영적인 싸움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 따라 전성도 현장에 하나님 기적이 시작될 시간표입니다. 오늘도 저와 이름은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또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이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